삶이 단순하고 하루 종일 말씀 안에서 순환하다 보니 아버지의 일하심을 섬세하게 느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무엇을 다루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의 뜻이 보이고 무엇을 다루시는지를 알 때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나를 깨트려야 하는 부분, 더 다듬어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을 하긴 하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되진 않더라고요. 순종을 하긴 하는데 때로는 불쾌한 마음도 들고 100% 온유한 마음으로 되진 않더라고요.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순종할 때의 그 마음 상태, 자세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은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 마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면 축사되고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날 또 시험해 보십니다. 마음 상태가 어떤지, 동일한 문제, 비슷한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또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만족할 만한 상태가 되면 통과되는 거고 부족하다 싶으면 또 시험하십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시험하시고 불시에 갑작스럽게 또 시험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연단됩니다. 영이 어릴 때는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저처럼 장성한 자가 되면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을 할 때 그 마음 상태, 자세까지도 보십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순물이 섞이는지 보시는 것이죠.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는 일체 타협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빚기 위함이며 그 열매를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다뤄가시는 것이죠.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칭찬받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면 내 생각과 감정은 상관없이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기쁨이 되며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순종은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생각이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죠. 순종을 하려면 생각을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사심, 두려움, 불안, 계산적인 마음, 불신앙적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순종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순종하기 위해 기본기를 다져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그분의 뜻이 다 담겨 있음에도 말씀 읽기에는 게으르고 안 읽으니 몰라서 행하지 못합니다. 이런 메시지나 설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접하고 있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 늘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신자지만 세상 풍조, 즉 세상 세속적인 유행, 정욕적인 것에는 귀가 솔깃하나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 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귀에 들린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며 전심으로 간절히 찾고 구하며 두드리는 자에게 그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불안하고 두렵다는 말은 잘해도 목마름, 갈급함이 없어서 그런지 형식적으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두 번 두드려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간절하지 않고 시냇물을 찾아야 할 만큼의 목마름이 없으니 조금 하다가 포기합니다. 작심삼일이죠.
현재 별일 없고 아무 탈 없이 그럭저럭 괜찮으니까 당장 급하지 않고 아쉬울 것이 없으니 미지근하게 사는 것입니다. 적극적, 능동적, 진취적이지 못한 이유입니다. 소극적으로 살기 때문에 얻는 소득이 미미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은 자의 상태이죠. 영의 눈이 떠지면 절대 안일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운 맹인이기 때문에 안일하고 게으르며 나태한 것입니다. 열정과 열심이 없는 것이죠. 말씀 믿기가 힘든 것도 내면의 갈급함, 간절함이 없어서입니다. 목말라서 심령이 헐떡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알아서 하죠.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자녀를 사랑함으로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데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 고난을 주어서라도 돌이키고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매를 순하게 받으라고 하십니다. 피하지 말고 묵묵히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고난이 비록 힘들지라도 잘 인내하고 견디며 통과되면 선한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세상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늘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성화되긴 힘들겠죠. 갈급함이 없으면 갈급함의 영을, 목마름이 없으면 목마름의 영을, 간절함이 없으면 간절함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적극적, 능동적, 진취적으로 사는 자, 노력하는 자, 행하는 자의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고 나태하며 게으른 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불순종한 자는 휴고되기가 힘들겠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